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을 만들어낸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월요일, 내일 월요일부터 또 고난주간이라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걸으셨던 그 삶의 궤적들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실 때 환호를 받으세요. 환호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이라고 외치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한 그 가사처럼 호산나라는 이제 구호 같은 거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게 그대로 이제 그 표현을 바로 번역해드리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뭔가 지금 압제받고 있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아니면 질병으로 힘들어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외침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근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일까요? 이 당시 실제 왕.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거의 지배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칭 이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면서 막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러면은 그냥 웃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그게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본인이. 이 세상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 노릇을 하겠다라는 실질적인, 그리고 그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티베리우스 그 바로 윗대 황제는 신으로 추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 근데 왜 돌아가신 자기의 선왕을 왜 신으로 추대를 할까요? 현직 왕이 왜 내 아버지를 신으로 추대하는 이유는 뭐죠? 난 신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신 선왕을 올리면 나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 속에서 그 선왕을 신 중에 하나로 섬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로마 시민은 이 신을 같이 섬겨야 된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로마라는 사회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왕이냐, 누가 황제냐, 누가 주님이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다분히 종교적인 그런 신적인 표현까지 들어간 건데, 누가 주님이나 그러면은 아우구스도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33살 저보다도 어리죠? 33살 먹은 어떤 한 청년이 나귀를 타고 성 안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쨌든 사형을 때린 거잖아요. 사형을 언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형 집행 수단인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한테 걸었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면 그게 나와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위에 죄명을 여기다 붙입니다. 죄패를.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매달려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 정치죠. 너도 황제에 대항하면 너도 이 꼴이 나. 알아서들 살아.
알아서들 분위기 파악해. 이런 이제 효과, 과시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죄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때만 해도 어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장면이 성경 복음서에 4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들은 일단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만약에 이 예수가 33살 먹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네들이 이들을 핍박한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랑 대립각이 서 있다는 걸, 거의 적처럼 여겨졌다는 걸 모든 군중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또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 정권이 기분이 나쁘죠. 야, 왕이 새로 나왔대. 아니, 여기 이 지방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던 본명을 계속 거론하죠. 폰티우스 필라토스,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총독이에요. 지금 로마 황제가 있고 밑에 총독이 4개의 지역을 구분해서 건너뛰어 줬는데, 지금 유대, 예루살렘 성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총독은 빌라도죠. 빌라도가 왕이잖아. 빌라도가 왕이에요. 여길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빌라도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지금 많죠. 지금 기분 나빠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종려나무가지, 빗자루 같이 생긴 초록색 파릇한 나뭇가지라고 하기에는 뭐 부채같이 엄청 커다랍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왕이 행차할 때 흔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자기의 옷, 겉옷, 요거를 벗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한테 겉옷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비싸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세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옷. 그 정도로 옷이 비쌌습니다. 그 비싼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엄청난 존경과 엄청난 낮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는 거지. 당신이 내 인생을 다 다스리고 당신이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일을 해결해 주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들어오고 있던 그 장면이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였을까요? 구원.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생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름이라고 말하죠. 이름.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지를 모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신나게 칭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왕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민족 해방전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줘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억울하게 탄압받고 식민 지배를 받는 건 안 좋은 일이고 해방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려는 해방은 그럼 그 나라가 잘 사는 거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겁니다.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다른 가족, 내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가족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알바노? 요새 젊은 친구들 그런 말. 알바노?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알바가 아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알바노? 이러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우리 의정부만 아니면 돼. 의정부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조금 더 커지면 민족 이기주의. 우리 한민족만 아니면 돼.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면 돼. 한국 사람 빼고 나머지 어떻게 되든 내 할 바 아니야. 그럼 좀 확대된 건 뭐예요? 국가 이기주의. 이스라엘만 살면 돼. 이스라엘만 살면 돼. 다른 나라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우주적으로 가면 지구만 살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는데 남은 죽어도 괜찮은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구원일까요? 그게 정말로 진리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진리는 특정한 누구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고통받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진리는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야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사실 이들이 원하는 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왕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거와 사실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사람들이 기대한 건 이런 정치적인 왕이었죠. 우리 민족을 살려줄 왕.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왕은 겸손할까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서 살아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경찰도 이렇고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뭔가 민원인들한테 저 자세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지가 인류 역사에 아마 몇십 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50년 전만 해도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라님이 까라 그러면 우리는 다 엎드렸어야 됐어요. 6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경찰한테 어떻게 말대꾸야. 그냥 바로 뒤통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의 끝에 정점에 있는 왕이란 존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왕은 빼앗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서 이런 데 보면은 왕이 없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했던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가 되게 섬찟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가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너희 자녀를 빼앗아 갈 거야. 군인으로 징집한다는 거죠. 그 왕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돈을 빼앗아 갈 거야. 세금 내죠. 물론 이제 잘만 사용하면 괜찮지만 어디 잘만 사용했던가요? 그 왕은 너의 딸을 가져갈 거야. 첩. 그 왕이 갖는 그런 악한 그런 속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왕을 세워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왕은 빼앗고 권위로 누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는 강자의 입장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왕을 원할까요? 그런데도
아니, 나 세금 내고 내 돈 뺏어가고 내 아들 군대로 데리고 가고 내 딸 잡아가고 이러는데 왜 왕을 원할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왕은요, 다른 나라랑 싸워서 걔네 거 뺏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애같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좋아, 세금 낼게. 군인 갈게. 근데 다른 나라랑 싸워서 걔네 거 뺏어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해줘.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직접 뭐 총칼로 쳐들어가면 욕먹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다른 걸로 합니다. 경제로, 금융으로, 문화로 다른 나라 걸 뺏어서 다른 나라의 돈을 우리나라로 갖다만 주면 돼. 그러면 대통령 해. 원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강한 통치자, 민족을 해방시키는 어떤 영웅적인 존재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지 않지만, 보통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면서 그냥 어떤 신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그 단순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내가 당신한테 어떤 거를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랑 내 돈을 얼마를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당신은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줘야 돼. 아니면 점쟁이 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복채를 줄 테니까 내 인생에서 길흉화복을 나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그걸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굿 한 번 하는데 막 1,0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돈을, 마진율이 좀 엄청나던데. 그래서 굿을 1,50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막 몇 억짜리도 있대요, 굿이. 그 돈을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의 이렇게 종교성이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이미 옛날부터 예언이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띄워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있었던 예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너에게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너에게로 가고 있다, 너의 왕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왕인데 겸손하대요. 왕은 겸손하지 않은데? 왕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니까. 왕이 뭘 겸손해. 그냥 지배하시면 되지. 까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는 베풀며 겸손한데요. 근데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나귀를 탄대요.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것, 그냥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너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지역 에브라임의 병거. 병거는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전차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탱크와 자주포와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옛날에 말은 뭐죠? 전쟁할 때 쓰는, 탑승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장갑차와, 내가 너의 총과, 내가 너의 핵폭탄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전쟁하는 모든 도구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거다. 근데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쓸데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왜 준비하죠? 우리가 지금 예비군 막 동원하고 군대 가야 되고 우리 아들 벌써부터 군대 갈 걱정하고 그런데 통일되면 군대 안 가? 그래서 통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대를 안 가게 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 뭐죠?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이 돼서 우리가 하나 된 자치적인 안정된 정부를 가지면 돼요. 그럼 뭐예요? 핵폭탄이 필요 없어질 때는 어떨 때죠? 다른 나라들이 핵폭탄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평화가 중요하니까 우리 무장 해제할게요. 자살행위입니다.
나만 평화로우면 남이 평화로워져요? 아, 나는 평화를 원하니까 나는 총과 칼을 버릴게. 그럼 다른 애가 버리냐고. 안 버려요. 아, 너 총 버렸구나. 그럼 이제 내 말 들어야겠네?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어지는 그때. 그 왕이 우리에게, 겸손한 왕이 우리에게 올 때. 그가 이방 사람이면 뭐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요. 메시아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이방인들은 악한 애들이고 죽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싸웠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겸손한 그 왕이 너에게 오시는 때가 되는데 그는 특이하게 이방 사람에게도 뭘 전한다?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의 정권, 그의 다스림. 우리 정권 몇 년짜리죠? 5년짜리입니다. 길어야 5년이에요. 길어야 5년. 미국 같은 데는 뭐 연임제라서 인기 있으면 한 번 더, 대선 한 번 더 나가서 또 뽑히면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임제죠. 중임제가 아니라. 5년이면 끝입니다. 5년짜리 정권. 옛날 왕정시대 때 로마의 정권은 좀 더 길었죠. 자기가 이제 쿠데타 일어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 봐야 100년을 못 갑니다. 그래 봐야 5, 60년짜리예요. 그 정권은. 근데 오늘 이 존재, 이 겸손한 왕이 오시는데 이분의 정권은 어떻다고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한강에서 온 지구 끝까지 그의 정권이, 그의 다스림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도요, 이걸 이때는 못 알아들었대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갑자기 낙이 갖고 오라 그러지. 그 낙이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런 성경이 있었지.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그때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 왕이, 이 당시의 문화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강력하게 자기 힘을 나타낼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갔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가면 이제부터 너희는 내 말 들어. 이제 내가 지배할 거야. 이런 메시지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귀를 탈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군사력으로 너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를 잘 다스릴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내가 여기를 조정해 줄게. 그러니까 시찰할 때. 왕이 시찰할 때는 나귀를 탔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말을 안 타고 오셨네. 특이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이 장면을 본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랑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그동안 견제를 했는데 막 대답 못하게 하려고 막 율법 모르고 율법 안 지킨다고 하려고 막 우리가 막 모함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쓸데가 없다. 야, 우리 하는 일이 하나도 쓸데가 없네. 야, 봐. 야, 우리 하는 일 하나 쓸데없는 이유는 온 세상이 해를 왕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이 장면을 좀 다룹니다. 여러분, 제자와 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와 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쫓아다녀요. 그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도 어때요?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막 난리치잖아.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아시겠지만 이때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예수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며칠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바리새인들이 사람 동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제자와 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요 스승에게 맞춰요. 내가 스승을 따라요. 그 스승의 가르침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팬은, 그러니까 추종자들, 요새 팬이에요. 막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막 연예인들, 막 가수들, 영화배우들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좋아는 해. 따라는 다녀. 근데 제자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줄 때만 추종합니다. 노래 잘해서 팬이 됐어요? 그 사람이 사고당해서 성대 결절로 더 이상 노래 못해. 그럼 그 사람 팬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영화배우가 예쁘고 잘생겼어.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졌어. 그럼 같이 사진, 물론 한두 번 찍겠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확 갔구나 하면서 SNS에 이렇게 세월 부질없다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건 뭐죠? 그 사람의 실력, 노래, 그 사람의 외모, 내가 원하는 걸,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걸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팬은, 추종자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따랐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들었거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거 봤으니까 난리를 치고, 와, 이분은 신이야. 이분은 정말 구원자야. 이분이 말로 죽은 사람 다 살려내서 군대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죽은 사람 다 살려내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를 몰아낼 수 있을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내 전세금이 지금 문제야? 내 전세금이 지금 아까워? 바로 까는 거지. 근데 어때요? 그들의 기대가 꺾였을 때. 뭐야? 로마 총독 몰아낼 줄 알았는데, 뭐야? 잡혔대. 뭐야? 아니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 외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직장, 직업, 진로에다 그걸 계속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우리가 진짜 예수님한테 외쳐야 될 호산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호산나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신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포갑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정권과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자신을 주시는 겸손하신 왕. 이 땅에 정말로 내면부터 변화돼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내가 싸우면 쟤한테 질 것 같으니까 무기를 내려놓는 건 다른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나보다 약해지거나 무기가 없어지면 내 무기를 들어서 걔를 공격할 거잖아.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평화를 내려주겠다. 진짜 평화. 진짜 평화는 너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돈과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선한 마음, 선한 통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평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린 추구하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의 약속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일정한 나라예요. 일정한 영역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의 나라라니까요. 내 몸뚱이나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왕노릇할 수 있는 어떤 구역이잖아요. 하나의 조그만 국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내 인생이라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도 귀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왕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날 올바른 의미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돈과 명예와 이런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선함과 그 성실함을, 주님 닮은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새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아름다운 호산나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